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순간 제가 놀랐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보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독특한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는데, 바보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참 많이 접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접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 바보라고 할 때에 이 바보는요, 우리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지능이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제 정말 지능이 부족한 사람, 아니면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바보라고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을 좀 모독하는 말들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너무 또 비하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바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죠. 대신에 바보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보라고 하는 말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한 어떤 생각이나 삶이 아닌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일반적인 사고로 볼 때에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제 비하해서 표현할 때,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 바보,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에는 좀 남들하고 좀 다르게 좀 뭔가 손해보는 사람, 그래서 좀 손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웃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바보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바보가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바보라고 하는 단어에 딱 맞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유일하게 향년을 밝히고 있는 여성이 바로 이 사라입니다.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사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영적 어머니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어머니라 할 수 있는 사라의 그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몇 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라의 죽음은 한마디로 모든 이들의 슬픔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슬픔은요, 아브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아브람도 사라의 죽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성경을 보며 슬퍼하며 애통해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이렇게 사라의 죽음이 굉장히 슬프고 애통할 그러한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오래 통곡할 수가 없습니다. 긴 시간 동안 통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문제는 뭐냐니까 바로 장례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장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더 많은 슬픔에 잠겨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집안에 아주 어르신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주가 정말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 상주가 슬픔에 잠겨 있을 수는 없죠. 장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사라를 장사 지낼 지금 장소를 지금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하죠. 오랜 슬픔 속에 잠겨 있을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제 헷 사람들 앞에 다가갑니다. 헷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라를 장사할 곳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렇게 사라를 장사할 곳을 요청했을 때에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곳이든지 원하는 곳을 말하면
사라를 장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우호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이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해족속에게 죄송합니다. 사라를 장사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제공해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햇사람이 당신들이 원하면 아브라함 당신이 원하면 우리 땅 어디든지 당신이 원하는 그곳을 우리가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소유에 있었던 막벨라 굴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서 충분한 대가를 주고 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제안에 에브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이에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에브론은요, 아브라함이 이 땅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에브론은요, 네,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주겠다라고 하니 거저 그냥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요, 정말 장사할 곳이었어요.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이 굴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론은요, 막벨라 굴이 있었던 그 밭까지 같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굴뿐만 아니라 밭까지 다 드리겠다, 공짜로 드리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밭도 주고 거기에 속해 있는 굴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이 분위기는 너무너무나도 훈훈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훈훈한 분위기예요.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씨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어떻게 자기 욕심 하나 없이 아브라함 같은 이런 거부에게 이런 땅을 이렇게 쉽게 내어놓을 수가 있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렇게 에브론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아내 사라를 장사해야 되잖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 상황에 누군가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겠다. 여러분, 내가 평안할 때 도와주는 거하고 도움을 받는 거하고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받는 건 달라요. 힘들 때 도움을 좀 받으면요, 그 사람 평생 기억합니다. 평생 그 사람이 은인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힘들 때에 손을 내밀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못 이기는 척 밭도 받고 그리고 굴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 밭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땅값을 지불해야지만 사라를 장사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거저 주겠다는데 아니 나는 거저 받으면 안 됩니다.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값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요, 정말 융통성이 없는 사람 같아요. 고지식한 사람 같아요. 정말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 지금 빼뜨는 것도 아니고 거저 주겠다라고 하는데 굳이 돈을 지금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굴로 들어온 복을 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저 주겠다라고 하는데 굳이 거저 안 받겠다라고 우기면서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아브라함이 정말 바보 같잖아요. 아니, 그냥 주면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굳이 돈을 지불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 바보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바보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는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그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이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바보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정말 바보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바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손해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 들지 않고 그것이 아프다 생각 드는 것이 아니라 기뻐요. 즐거워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음을 즐거워한다니까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기뻐한다니까요.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자기가 손해를 보는데 웃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도 바보죠. 우리가 볼 때도 바보 같아요. 아니, 손해보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냐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바보 같은 삶,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바보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 정말 바보 같은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특징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는데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보 같은 삶, 세상에서의 그 바보 같은 그 삶, 아니면 또 다르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밭과 굴을 거저 주겠다라고 하는데 굳이 그것을 지금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아브라함은요, 사람의 말을 지금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에브론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을 믿지 않았고요, 그 말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브론은 거저 주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막벨라 굴이었어요. 그런데 에브론이 밭까지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이것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무슨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듯하고 있습니다. 선심을 베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니까 에브론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브론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냥 준다라고 말을 했으면서 그렇게 말을 해놓고 굳이 갑자기 이 땅값을
굳이 이렇게 살짝 흘리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다가 지금 은 400세겔이면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은 400세겔이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으니까, 은 400세겔, 그러면 한 몇백만 원, 아니 몇천만 원, 그 정도로 우리가 여겨지지만, 아니에요. 은 400세겔은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큰 돈. 큰, 재정이에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굴만 필요로 했지 밭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브론은 가격까지 제시하면서 밭까지 지금 강매하듯이 흥정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더 이상 두말하지 않습니다. 두말 없이 에브론이 제시하는 대로 은 400세겔을 지불합니다. 만약 에브론이 정말 그 밭과 굴을 그냥 줄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끝까지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거부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거부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에브론은요, 그 돈을, 자기가 제시했던 그 돈을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선뜻, 자기 아마 다 끌어모았던 것 같아요. 선뜻 이렇게 준비를 해서 건네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덥석 받아 챙겨버립니다. 그냥 주겠다라고 한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돈을 주지 않고 에브론의 말대로 그냥 그저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무슨 소리를 할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일 날 뻔,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생각해 볼 장면이 하나 있어요.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에브론이 처음부터 흑심을 품고 아브라함이 거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이 밭과 막벨라굴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흥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안 줘도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가격을 책정해서 은 400세겔이다라고 살짝 흘리듯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돈을 챙겨서 주었고, 그래서 에브론은 아무 거부감 없이 그 돈을 그대로 받아 챙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의도적이었다. 땅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에브론은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거예요. 바가지 중에서도 완전 대박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싸게 팔아서 지금 넘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집안에 초상이 났을 때에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한몫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정가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조금 덜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상갓집에서는 거의 어떻습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왜 부르는 게 값이냐면요,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편하게 모시고 싶은 유족들의 마음이죠.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더 잘해드리고 싶고, 내가 평소에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못 해드리잖아요. 아무리 효자도요, 아무리 효심이 큰 어떤 사람들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잘해드린 거, 잘 모신 거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못한 것만 생각나거든요. 모자랐던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 유족들이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이용해서 물건들이나 장례 비용을 아주 비싸게 팔아먹는 그러한 것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지금 에브론은요, 슬픔을 당한 아브라함에게 지금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데, 그 바가지도 그냥 바가지가 아니에요. 완전 대박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박 바가지를 씌워서 엄청나게 비싸게 지금 팔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바가지 요금, 그러니까 제가 하나 생각나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사를 봐서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사건이라고 말하기보다도 에피소드도 좀 약한데, 어쨌든 얼마 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경북 영양의 한 전통시장에서 있었던 일이죠. 옛날 과자 한 봉지 1.5kg을 그냥 장사 노점에서 파시는 분이 이 1.5kg 옛날 과자 검은 봉지에 담아가지고 이 과자를 파는데 얼마에 팔았냐니까 1.5kg 그냥 한 봉지를 약 7만 원에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 옛날 과자 그래봤자 그냥 이 브랜드 있는 과자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여러분들 소라 과자 이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옛날 과자를 7만 원에 파는 장면이
TV에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그게 실제로 있은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면서부터 사람 난리가 났어요. 전국에 막 댓글에 다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옛날 과자를 이렇게 팔아먹냐부터 해가지고 막 계속해서 이 비난이 빗발치게 막 방송국에다가 또 영양군이니까 영양군청에 또 막 글을 올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이게 일이 커졌냐니까 나중에 영양군수가 나와서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 팔았던 이분은 우리 영양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장날마다 떠돌이 장군 있잖아요. 장사치가 와서 그렇게 팔았던 겁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러면은 그 당시에 책임이 없냐부터 해가 또 그렇게 계속 올라오니까 나중에는 이 글을 봤을 거잖아요. 파신 분이 이제 글을 인터넷을 통해서 글을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서 해명을 하는데 나중에는 사과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사과의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여론의 문매가 그만큼 힘든 거죠. 여론의 문매를 맞아서 이 사람이 지금 다시 자기가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데 이 에피소드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에브론이 하고 있는 이 모습과 비교했을 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드렸던 것처럼 옛날 과자 한 봉지를 바가지 요금을 씌워서 비싸게 팔아서 여론의 문매를 맞아서 사과를 했던 그 과자 판매자의 그분과 지금 에브론의 모습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다냐면 에브론의 말을 들어보면 이 이상함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절과 11절이에요.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뭐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상한 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요, 에브론이 굳이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동족은요,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값 시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받는다라고, 바가지를 씌운다라고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땅값이 얼마인지 다 아는데 이것을 그렇게 비싼 돈에 판다고 하면 오히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과자 장사처럼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에브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과연 이 에브론이 팔고 있는 이 밭과 막벨라 굴의 가격을 그가 불렀던 것이 은 400세겔로 불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가치이기에 여론의 문매를 맞을 만큼 큰 가격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격이 얼마의 가치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 가격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을 보면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이 가격이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 자, 사무엘하 24장 24절이에요. 사무엘하 24장 2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리우나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죠.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인구 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그래 징계를 받아서 백성에게 전염병이 돕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자그마치 백성들 7만 명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다윗이 보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잘못인데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부수 사람 아다우나의 그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아라우나는요, 자신의 타작 마당과 집에 있는 소를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집 그리고 우리 마당 그리고 소 이거 그냥 가져다 쓰십시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거저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했던 말이 바로 24장 24절 말씀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과 번제에 쓰여질 소의 가격을 다윗이 얼마를 주었냐니까 은 400세겔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제 어느 정도 이 지금 에브론이 팔았던 땅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팔았던 것은 밭이라고 표현하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마당과 밭의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요, 우리 그냥 옛날 집에 있는 집 마당, 그 마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요, 역사적인 의미가 매우 큰 곳이에요. 이곳은요, 어떤 곳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은 나중에 솔로몬 왕에 의해서 무엇이 세워집니까? 여기에 성전이 세워져요. 쉽게 말하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터가 우리 집 마당, 여러분들 생각하는 우리 교회 마당 저 정도일까요? 아니죠. 이 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히려 타작 에브론이 팔았던 땅보다 더 큰 곳이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브론 그 땅을 다윗은요 은 50세겔에 샀어요. 근데 에브론은요 은 400세겔에 그 밭을 팔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팔려고 했던 이 밭 팔 때의 사건이 있었던 그 시대와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살려고 하는 이 시대, 몇 년의 시간이냐면 1000년의 시간이 있어요. 1000년의 간격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 이런 거예요. 우리로 치면 1000년 전이면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내가 땅을 하나 샀어요. 돈이 있어서 땅을 샀는데 오늘 내가 5억 주고 땅을 샀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5억이 고려시대에 40억에 팔리는 땅이었다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물가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올라가게 되어 있지 더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러잖아요. 부동산에서 집값이 언제가 쌀까요? 집값은 오늘이 제일 쌉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간이 1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1000년 전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받았던 게 지금 그 8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지금 에브론이 어느 정도의 지금 사기를 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브론이 그러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그것도 다시 자신이 동족이 보는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지금 가격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모습, 잘못하면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도 있을 수 있는 그 짓을 지금 왜 하고 있냐고요. 정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팔고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팔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브라함을 살짝 불러야 돼요. 사람들 있으면 잠깐만 우리 그 이야기는 저쪽에 가서 자고 조용히 따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그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는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니까요 하면서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그러면서 이 땅값이 얼마이니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흥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 에브론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 들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볼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에브론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에브론이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한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에브론이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땅 팔아먹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렇다면 에브론이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니까 에브론의 마음을 주신 거죠. 에브론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부터 에브론은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이 밭 팔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밭 주기 싫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에브론이 선뜻 이 밭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주기 싫어요. 주기 싫은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론이에요. 여론이 지금 자기 헷 족속 모두가 이 땅을, 아브라함이 원하는 땅을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입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내 땅을 지적받으니까, 저 땅 주십시오 하니까 저건 안 됩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헷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라가 죽음을 맞았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 때문에 평생을 마음을 졸여야 했던 사라였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남의 아내가 될 뻔했던 사라였어요. 굉장히 굴곡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아내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더 미안한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시집 와서 평생 땅 한 평 없이 떠돌이 생활만 했던 이 사라이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만큼은 떠돌이가 아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매장지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매장지를 찾던 중에 헷 족속에게 속했던 이 무덤 하나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헷 족속에게 4절에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서 지금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헷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이죠. 6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부탁을 했을 때에 이 이방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헷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곧 자기들이 볼 때는 신이죠. 신이 세워준 지도자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고 어떤 행동을 했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이 그들 앞에서 평소에 보여주었던 그의 아브라함의 성품에 그들이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뿐입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에게 주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여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신다면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장사 지내세요. 그것을 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으로 볼 때 공동체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이 말 하긴 쉬워요. 쉽게 말하면 군중심리라고 하는 그 심리에서는요, 이 말을 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군중심리 안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을 당했다, 우리가 함께 도와주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굴이라든지 이것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내어드리자라고 입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군중심리 안에서 그래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도와줍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에이 설마 그 내 땅을 요구하겠나, 설마 내 땅을 찝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조마조마하면서 아브라함을 쳐다보는 거죠. 설마 내 땅을 달라 하겠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쳐다보았을 겁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치 사전에 살펴보기라도 한 듯이 에브론의 땅인 막벨라 굴을 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브론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흔히 말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빼박이라고 하죠. 빼지도 못합니다. 이제 거부도 못해요. 왜냐하면 다 같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부했으니까요. 에브론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땅이 내 땅일 줄은 몰랐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으니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실은 내색도 할 수가 없어요. 에브론은 아마 굉장히 그 땅 내어주기 싫어서 마음이 탔을 겁니다. 그래서 에브론은 쏙 타는 마음에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지만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린 것이죠. 그것은 굴만 필요로 했던 아브라함에게 그 굴이 섞여 있는 밭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냥 굴만 주겠다, 그냥 굴 가져가십시오, 이게 아니라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세요, 지금 이 말이에요. 이게 가져가려면 그냥 다 가져가지, 꼴랑 그거 가져가지 마시고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웃으면서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동족 앞에서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동족이 지금 이것에 대해 증인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실은 에브론이 지금 굳이 동족을 덜먹이면서 그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동족에게,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한마디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주로 여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로 여기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여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제가 다르게 한번 표현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에브론의 마음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준 지도자인 아브라함, 거부인 아브라함, 엄청난 부자잖아요. 거부인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의 땅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나가서 그저 빼앗아 가듯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밭까지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빼앗겼는데 그냥 조금 빼앗긴 것이 아니라 다 빼앗겼다, 전부 다 빼앗겼다, 지금 그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돈도 많으면서 굳이 저걸 갖다가 그냥 가져가라 한다고 공짜로 받아가나? 이런 말이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 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땅 주기 싫다, 그 말을 지금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인천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인데, 사건이라기보다 또 하나의 또 에피소드인데요. 인천에 한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이 지하 주차장에 외부 차량들이 많이 들어왔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에 사시는 어떤 분들이, 거기 있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차를 못 대니까 외부 차량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낮 시간에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개방해서 씁시다 했는데 사람들이 넣고 빼면 되는데 안 빼고 그대로 두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이 요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 지역이 아마 그 주변에 사무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차장을 요금을 책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차량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고 하니까 주민들이 계속해서 항의를 하니까 이 오피스텔 주인이 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써붙여요. 주차비, 외부 차량 주차비 10분에 15,000원.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붙여놓은 걸 모르고 이 주차장에 들어온 거예요. 들으면서 차를 대놓고 볼일을 본 거예요. 1시간 정도 볼일을 보고 이제 나가는데 돈을 지불하려고 딱 지갑을 꺼냈는데 돈이 떼두덕하고 액수가 나오잖아요. 딱 나오는데 9만 원 하고 찍힌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갖고 이걸 나중에 내가 고소하겠다라고 하는데 현행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요. 가격을 올리는 거는, 붙이는 것은 그게 그 집주인, 그 주인의 그 재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오피스텔에서 10분에 15,000원이라고 하는 요금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 외부 차량 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대지 말라라고 하는. 그래서 비싼 가격을 지금 갖다 붙인 거예요. 꼭 대고 싶으면 이 돈 대라.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도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서울 갔어요. 서울에 이제 차를 몰고 딱 갔는데, 갔다가 서울 간 김에 제가 서울 지리도 모르고 하는데, 근데 하도 많이 들었던 곳이 있어요. 코엑스몰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엑스몰에 차를 갔어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점심 먹고 이제 집에 오면 되겠다 생각에 코엑스몰 구경도 하고 싶은 마음에 코엑스몰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차를 대고, 와, 진짜 크더라고요. 주차장도, 차 대놓고 나오는 것만 해도 한 5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도 막 1층에도 없고, 지하 1층 없고, 지하 2층 없고, 지하 3층 없고, 한 지하 4층까지 내려간, 5층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구석에 하나 있어가 차를 대고, 이제 올라와서 볼일을 본 거예요. 보고, 이게 식사를 하고. 근데 혹시나 이 주차비가 얼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차비가 얼마냐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뭐냐니까, 그 코엑스몰에서 5만 원,
5만 원을 써야지만 1시간 무료 주차를 해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5만 원을 1시간, 밥 먹고 나면 1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순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구경할 그게 아니에요. 주차비가 비싸서. 그래서 밥 먹자 말자 막 계산기 또 데려가면서 돈을 계산해 보니까 막 거의 5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5만 원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집에 내려갈 때 먹을 간식에 음료수 간식 좀 사자 싶어 막 샀어요. 사가지고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무인 정상기에 딱 갖다 대니까 58분. 그래서 제가 무료가 딱 됐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서 돈을 냈어요. 그 돈이 딱 정산이 된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했잖아요. 주차된 때까지 가는 데만 시간이 엄청 걸려요. 갔다가 차를 몰고 나오니까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지나가가지고 한 3분인가가 시간 더 지났더라고요. 근데 막이 이게 차단막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서 딱 그저가 액수가 나와요. 1,500원 더 내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5만 원이나 썼는데 1,500원을 떠내려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그냥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정해놓은 법인데. 여러분, 코엑스몰에서 차 몰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코엑스몰에 가고 싶으면 코엑스몰에서 이렇게 5만 원, 1시간 공짜 주차할 수 있는데 5만 원 이상 써야 된다라고 책정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서울 한가운데 강남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코엑스몰 오고 싶은 분들은 차를 가져오지 마시고 그냥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그 말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에브론이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부르는지 아시겠습니까? 안 팔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사고 싶다면 403개를 내십시오 라고 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거예요, 이거. 지금 에브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건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을 단순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믿지 못할 것이죠. 인간의 감정을 믿을 게 못 됩니다. 말을 해놓고 후회할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은 흥분하면 책임지지도 못할 선심공약 얼마나 많이 내뱉고 있습니까? 정치인들 보면 알잖아요. 일단은 내가 당선돼야 되니까 무조건 다 해주겠다. 무조건 다 해주겠다. 나중에 당선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해볼라 했는데 안 되더만 이러는 거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제 기억 딱도 그래요. 벌써 몇 해 전 시장부터 시장만 되면 사직 야구장 바꾸든지 사직 야구장 같이 고치든지 어떻게 따로 하겠다. 굉장히 많이 해요. 후보 시절에는 돈까지 계산 다 해요. 장소 돈까지 계산 다 해가지고 딱 해갖고 막상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려고 했더니 돈이 없더라. 하려고 했는데 돈 안 되더라. 이런다니까요. 선심공격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왜 사기를 당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짜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말을 너무 쉽게 믿기 때문이에요. 사기꾼들이 사기꾼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분석하면 그거죠. 내 말대로만 하면 앉아서 부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당신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완전히 돈 놓고 돈 묻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동해지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아깝네요. 근데 돈이 없어요. 굳이 그걸 내가 빚을 내서라 할 필요가. 그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짠가? 내가 이거 얼마 투자하면 2배를 얻을 수 있고 3배를 얻을 수 있다는데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 10중 8구 넘어갑니다. 사기꾼들의 말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노력 없이 자기 대가 없이 대가의 어떤 지불 없이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부분을 꼭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짜를 좋아하는 것은 일종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있으면 사람의 말에 쉽게 미혹되죠. 사람의 감언이설에 쉽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공짜를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브론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에게 욕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을
덥석 믿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수도 있어요. 돈 안 내도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그 말에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말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실망이 없어요. 좌절이 없어요. 사람은 무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바보, 곧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시간을 봤을 겁니다. 두 번째 했을 때 시간 보시는 분 계셨을 거예요. 지금 둘째라고? 지금 웃는 분들은 시간 보신 분들로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 곧 성숙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바보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요구하는 삶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과는 반대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보가 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우리가 바보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네가 예수 때문에, 오늘 우리로 치며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그것을 참아야 된다라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서 세상에서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롭다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